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을 오늘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자, 다 같이 찾으셨으면 오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길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은 그들이 형제라 해서 얕보지 말고 오히려 잘 섬길지니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요 은택에 동참하는 자이기 때문이라.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아멘. 자, 여기 1절에 보면 주인들이라는 말 나오죠. 그 다음에 2절에는 또 주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주인들을 대해야 하는가. 자,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교회 지체들을 대해야 하는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참가부들을 대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교회 목사들을 대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죠. 오늘은 어떻게 주인들을 대해야 하는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권위에 대해서 일반적인 진리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이제 소개하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첫 번째로요,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인간에게 사실 인간의 본능에 반대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죄성을 지닌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항하길 좋아합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네,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반항을 하죠. 그렇죠? 사실 저항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를 만족해 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반대죠. 네. 우리가 복종할 때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저항할 때 더 만족을 하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죠? 자, 사실 본질상 사람이 이렇게 지배받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를 과신하고 고집스럽고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 상처와 고통을 준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가만히 보면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그 권위를 아름답게 쓰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를 남용하는 거죠. 그러면 그 권위를 남용하는 사람들 밑에 있을 때 그 권위를 남용하는 사람들 밑에서 복종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고. 그렇죠?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래서 이 권위에 복종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인간의 원함과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한 백성이 왕을 섬기는데 그 왕을 섬기는 데 있어서 왕에게 복종하는 데 있어서 그 왕을 그 백성이 정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왕족으로 태어나서 왕이 됐고 나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사람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죠. 집안에서는 어때요? 내가 이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려고 한 것도 아닌데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섬겨야 될 분들이 바로 그분들이 된 경우가 있죠. 대개 보면 이렇게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 경우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 상황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어떤 경우는 내가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 선택과 상관없이 그 상황이 주어져서 복종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위를 가진 자들, 내가 선택을 했든지 아니면 선택을 하진 못했지만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되든지 이런 그 권위가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질서 있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권위에 저항하는 것이 늘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권위들을 발견할 때는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 4장에서 공회에서 베드로를 붙잡아가지고 요한을 붙잡아가지고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말 있죠? 그 권위, 그 백성의 통치자들의 권위에 순순히 따랐습니까? 저항했습니까? 저항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나은지 하나님 말 듣는 것이 나은지 생각해봐라. 그래서 어떤 권위를 존중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했던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그 어떤 권위가 충돌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적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편에 서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거 상당히 지혜롭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2절에 보니까 끝에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그렇게 써 있습니까? 목사들이 가르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존중되어야 될 그런 권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여기 그러기 위해서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이라는 그 어떤 특별한 그룹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이 그리스도인인 그런 그 주인들 혹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주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오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이라는 말입니다. 1절에 나오죠? 여러분? 멍에 아래 있는 종들. 한마디로 말하면 노예를 지칭하는 겁니다. 노예를 지칭하는 거죠. 여기 멍에는요, 농부들이 그 나무로 깎아 만든 그런 그 막대기를 짐승의 어깨에 얹고 줄로서, 단단한 줄로서 묶어서 거기 위에 뭐 농기구라든지 이런 거 있죠? 쟁기 이런 것들을 얹어서 짐승을 자유롭게 부리기 위해서 쓰는 것이 멍에란 말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 멍에가 그런 건데 누군가 부리기 좋은 상태를 갖기 위해서 누군가를 부리기에 좋은 상태를 갖기 위해서 멍에를 얻는단 말이죠. 그럼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뭘 말하냐면 다른 누군가가 부리기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른 누군가가 부리기 좋은 상태. 그리고 또한 이 멍에를 얹은 사람의 원하는 대로 짐승들이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그 멍에를 얹게 된 그런 주인들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하는 그런 자유가 없는 그런 그 신분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 로마 헬라 시대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때 그런 말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멍에 아래 있다. 왜 그런 말을 썼냐면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그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이란 말은 뭐냐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 애를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그러니까 쉽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인간으로서 대접을 좀 받지 못하고 주인의 감정에 따라서 이리저리 험악하게 대우받을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자, 그러면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어떻게 해서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이 되는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 4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쟁에서 포로가 된 경우입니다. 전쟁에서 포로가 되면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럴 뿐만 아니라 해적들이 들끓었는데 이 해적들에 의해서 습격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잡혔을 때 시장에다 내다 팔아가지고 그게 인신매매죠? 인신매매에 의해서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고 사실 그 당시에 성적인 타락, 동성애, 위증하는 죄 이것과 더불어 인신매매는 그 당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죄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여겨지는 거죠. 둘째는요. 로마법에 의해서 여자 노예가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여자 노예 주인에게 그 아이도 속해서 노예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 법이 있어요. 또 세 번째로는요. 가난한 자유인이 정말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노예의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안고 있는 빚 문제를 청산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거니와 노예가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울 수가 있어요. 자, 어떠냐면 노예는 한 가정에 들어가서 요리사가 되기도 합니다. 총수부가 되기도 합니다. 또는 개인 수행원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요 또 심지어는요 가정교사가 되기도 하고 노예들 중에 많이 배운 노예도 있어요. 가정교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의사가 되기도 하고요. 의사가 인신매매범에 의해서 붙잡히면 또 노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은 자기가 너무 살기 어려워서 어때요?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질환, 병 이런 것들을 도와주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노예가 되는 길을 택할 수도 있는 거죠. 또 가까운 말동무가 되기도 하고 간호사가 되기도 하고 집안 청직 일도 하는 거죠. 그리고 노예가 되면 사업 분야에서도 어떤 일거리를 얻을 수가 있어요.
주인이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의 그 사업체의 문지기가 될 수도 있고, 배달원이 될 수도 있고, 재산관리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점포를 관리할 수도 있고, 선박을 관리할 수도 있고, 판매원이 될 수도 있고, 또 계약을 대행하는 그런 대행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노예가 그냥 있는 것보다는 그런 일을 해주면서 굶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노예가 되는 걸 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정치적으로 훌륭한 지위에 있는 그런 어떤 권력가의 노예가 됐다. 그러면 또 상황이 더 틀려집니다. 어떤 일까지 생기냐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요, 주인의 자금과 인사를 맡은 사무관으로까지 등용이 될 수가 있어요. 노예이긴 하지만 또 심지어는 어떤 그 사람의 일에 결정권을 가진 행정관으로서 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그렇게 썩 나쁘지만은 않은 걸로 이렇게 비춰지기도 한다는 거죠.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노예가 되기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자기의 신분이나 지위가 바뀌어지는 것을 원해서 노예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또 네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아기가 버려졌을 때, 그 이제 유아를 이제 유기하는 거죠. 버렸을 때 그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면 노예로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그 사람들이 결국 로마 제국 안에 노예가 되었는데 얼마나 많은 노예가 있었냐면 로마에서 자유인하고 노예의 비율을 보면 거의 1대1이에요. 굉장히 로마 제국에 역사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노예로서 활동했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이 노예는요, 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실은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원래는. 오히려 주인의 재산으로 간주가 되었죠. 그리고 법적으로 결혼이 불가했고요. 다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을 수도 없고요. 주인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노예가 만약 범죄를 하게 되면 자유인보다 더 심한 벌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사는 건 사실 불편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동물학대 방지법이라고 아시죠? 요즘에는 동물들도 호강을 하더라고요. 동물학대 방지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처럼 그 당시에도 로마 제국 안에 노예 학대 방지법과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잘 이렇게 그 일관성 있게 시행되는 건 아니지만 좋은 주인을 만났을 때는 그 주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너그러운 주인 같은 경우는요, 노예가 자기 재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 자기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도록 기회를 주는 그런 주인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노예가 사고 팔기도 하고요. 자기의 재산을 모아서 나중에 모은 재산을 가지고서 자기의 그 노예인 신분 있죠. 이거를 주인에게 돈을 주고서 말하자면 자유인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라. 그래서 종으로서 지내는데 열심히 일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런 말씀도 성경에 나옵니다. 자, 결국 이렇게 그 많은 노예들이 살았는데 이런 노예들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됐어요. 그러면 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불편한 환경 속에서 주인의 눈치를 보고 살아갔던 노예들이 그리스도인 모임에 왔을 때 그리스도인 모임에 오면은 그 노예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형제와 자매로서 서로 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종들이 자기 주인에게 이렇게 때때로 불순종하는 결례를 범하거나 이렇게 적절하게 처신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종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두 번째로요. 구원받은 그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이 자기 주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 보겠습니다. 6장 1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절.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뭐라고 되어 있죠?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길지니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로 주인을 무시하거나 절대로 주인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을 존중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다. 구원받은 순간 자기 주인의 집을 나와 자유롭게 살아라. 만일 그것을 주인이 막으려 한다면 저항하라.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종들끼리 단단히 뭉쳐서 단결하라. 머리에 띠를 두르고 협력하여 세력을 확장하라. 그리고 주인들이 다시는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 무기라도 구입해서 너희들의 자유를 드러내라. 이렇게 말했습니까? 네, 절대로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 합당한 자로 여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가보세요. 거기 10절에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10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일삼는 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와 사람을 납치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위증자와 그 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 때문이니 이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나오는 내용은 법이 필요한 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사람을 팔고 사는 문제는 심각한 죄 중에 하나로 다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예 문제 이것들을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지지하거나 그걸 적극적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노예 제도를 원치는 않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또 하나님께서 왜 그런 상황에 두게 하셨는지를 발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사람을 납치해 팔고 사는 것은 심각한 죄임에 틀림없습니다. 스스로 빚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노예가 되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일거리를 배우고 싶어서 노예가 되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먹고 살기 위해서 노예가 되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더 나은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예가 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스스로 선택해서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이거는 1700년대에 아메리카 대륙에서 저 아프리카로 노예 상선을 보내가지고 흑인들을 무자비하게 잡아다가 자기들의 농장에서 일을 시키는 그런 형태하고는 좀 다른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말하면요, 어떤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 아래로 들어가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오늘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들, 위에 상관을 두고 있는 여러분들, 위에 어떤 권위를 두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 합당한 자로 여겨라. 그렇게 말했어요. 특히 믿지 않는 주인을 섬기는 종들이 자기 주인에게 반역을 할 때는 불명예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죠.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보겠습니다. 22절. 22절 읽겠습니다. 종들아 육체를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자,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된 종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왜 이렇게 권합니까? 만일 순종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이유로 자기 멋대로 가기 시작하면 그 종을 둔 주인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기독교의 복음이 내 가정에 혼란을 초래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기독교의 복음이 내 종을 망쳐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의 복음이 내 재산에 큰 손실을 가져왔다. 이렇게 어떤 좋지 못한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겠습니까? 적개심을 품겠습니까? 그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게 큰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들도 만일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변화되면 노예들을 풀어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사실은 그렇게 종들이 제멋대로 하면서 자기 주인에게 순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 주인의 마음에 불편한 생각들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딱 담을 쌓고 적개심을 갖게 되면 구원받을 기회가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뭐라고 돼 있어요? 존경을 받기 합당한 자로 여기라 그렇게 얘기했죠. 여기 존경은요. 디모데전서 5장 3절에서 참 과부를 존경하라. 또 5장 17절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2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 라고 할 때 거기 사용된 그런 단어죠. 그래서 믿는 종들은요, 믿지 않는 주인들을 존경할 자로 여겨서 따라줘야 합니다. 이건 바울만 얘기한 게 아니라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 믿는 사람으로서 보여줘야 될 태도는 뭐냐면, 성실하게 주인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어떤 한 분의 이야기를 이제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은 복음을 받았다고 본인이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으로 인해서 교회에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가득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분은 능력은 있어요. 하지만 교회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교회 일이에요. 직장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교회 일이에요. 교회에서 누가 뭐 부탁한 일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처리하고 복사하기도 막 쓰고 직장에서. 그러면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예. 뭐 지혜롭게 이렇게 정말 하면 모를까. 모든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는 거 하면서 그렇게 해버렸을 때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게 직장 사장님에게 들켰다 그러면 사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내가 그거 하라고 돈 주는 거 아닌데.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성실히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잘못하면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그런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막힐 수도 있어요. 걸림돌을 내가 놓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을 보세요. 거기. 자, 18절로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예를 들어 여러분과 제가 다니엘처럼 성실하게 그 왕을 섬기던 다니엘이 있잖아요. 총리로서 충직하게 일했던 다니엘이 있잖아요. 그런 다니엘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헌신하느라고 시기를 받아가지고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게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견디고 나아갈 때는 상이 있겠죠. 근데 내가 적당히 하고 대충 하면서 신실하지 못함으로 인해 욕을 먹게 되면 그거는 상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종들로서 고용된 사람들로서 있으면 고용한 그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한 자세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노예 제도를 없애는 길은요, 해방신학의 원리를 동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이 해방신학의 원리는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다른 식으로 가르치는 것과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게 하는 거고요. 다른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직장에서 우리의 상사들에게 잘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해요. 물론 내가 그 직장 생활을 하게 된 그 직장의 오너가 대표가 어떤 뭐 안식일 교인인데 갑자기 그 직장에서 강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나를 거기에 참여시키려고 한다. 그럴 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사업상 내가 그분에게 고용이 돼서 그분을 도와야 한다면 신실하게 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여줘야 될 태도죠. 세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은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이 그리스도인인 주인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2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그 주제가 바뀝니다. 좀 더 진지한 주제로 들어가는데 주인이 그리스도인인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은 그들이 형제라 해서 얕보지 말고 오히려 뭐라고 돼 있어요? 얘가 한마디로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따라서 보세요. 잘 섬겨라. 예, 잘 섬기라는 거예요. 잘 섬기라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또 바울이 일방적으로 주인 편만 든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주인 편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냐.
사실 문맥이 지금 종들에게 하는 얘기니까 그렇지 다른 부분에 보면 주인들에게도 주의를 주는 게 있어요. 한번 몇 구절 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입니다.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들아 너희 종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베풀며 너희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심을 알라.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들에게 정당하게 행동하라고 그러죠? 예. 자기 종들에게 하늘의 그 주인이 계신 걸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처신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아버지라면 아버지도 권위가 있죠? 여기 아버지들 많죠? 아버지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하늘의 아버지가 계신 걸 생각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 어떻게 하시고 있습니까? 그거. 또 우리 가운데 주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 있죠? 근데 우리에게 주인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주인을 생각해서 우리가 주인 노릇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선생님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선생님이 누구십니까? 영적으로 주 예수님 아니십니까? 바로 그 선생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선생 노릇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참 그래서 우리가 주인일수록 권위를 가질수록 어떤 위치에 있을수록 더 신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죠. 실제적인 예로서 빌레몬, 오네시모의 관계를 바울이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빌레몬서 1장. 빌레몬서 1장 보겠습니다. 여기. 자, 빌레몬이 부자였죠? 그리고 오네시모는 그의 종이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쳤죠. 예, 종인 주제에 도망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옥에서 바울을 만난 걸로 보여집니다.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 일하는 바울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빌레몬의 동의가 없이는 이 오네시모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협력자로 쓰는데 빌레몬이요 동의해다오 이런 뜻으로 보내는 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 비록 전에 손해를 끼치고 도망한 종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시작.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요 오히려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서니라. 특별히 내게 그러하거늘 하물며 내게는 육신 안에서나 주 안에서나 얼마나 더 그리하랴. 여러분 여기 보면 종이지만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서 대하라고 말하고 있죠. 아버지들은 잘 생각해야 돼요. 저기 이랑이나 재혁이나 민혁이가 제 아들인 건 맞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국 다 형제가 되죠. 그렇죠? 예, 형제가 돼요. 더 형제의 사랑을 더 나눠야 될 관계가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부모와 자식 사이를 떠나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면 어때요? 더 사랑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통해서 권위 위에 있는 자가 권위 아래에 있는 자를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더 따뜻하고 더 형제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 종들은 그리스도인 주인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보세요. 똑같이 6장 1절에 나온 말이 적용되는데 그리스도인 종들은 그리스도인 주인에게 모든 존경을 받기 합당한 자로 여겨야 되는 거죠. 똑같이. 그리고 2절에 보면요. 믿는 주인이 형제라고 해서 얕보지 말고 오히려 뭐라고요? 잘 섬기라고 되어 있죠. 잘 섬기라고 되어 있죠. 절대로 자기 주인이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의에 벗어나거나 가볍게 처신하거나 그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명령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보겠습니다. 자, 거기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함에 이르렀으니 오직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예. 여러분, 서로를 섬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서로를 섬기는 사람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도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섬겨야 되겠죠.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또 종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주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더 섬겨야죠. 더 잘 섬겨야죠. 그렇죠? 섬기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종들이 하는 일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왜 그렇게 발을 씻기셨습니까? 본보기로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 본보기로 하신 까닭이 뭡니까? 제자들도 서로 그렇게 하길 바라셨죠?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단지 세족식이 아니라 발을 씻기는 것은 섬기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서로 섬기면서 사는 형제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서로 높고자 하고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겠다, 왼편에 앉겠다 이렇게 말하는 그 제자들 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의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잘 들으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될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서로 섬기고 서로 종이 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바예요. 그러면 여기서 종이 된 위치는 무엇입니까? 그걸 실제로 실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강제적으로 마련된 학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섬기는 것을 충분히 그 상황 속에서 입증해 보라는 거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 보라는 거죠.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어떤 직장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섬기며 살려고 하는 것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다고 여러분이 간주하셔야 돼요. 어차피 그 주님이 원하는 삶 아닙니까? 자, 한 자매가 세속적인 직업을 그만두고 이제 한 그리스도인 형제가 하는 큰 가게 거기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됐어요. 열심히 한 달간 일하고 나서 목사님을 찾아오게 됐죠. 그리고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목사님에게 상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직장이 지상에서 천국일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 형제님이 운영하는 가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뭔가 좀 불만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자매님은 다른 회사에서 그곳의 사장님들을 위해 일했던 것처럼 이 새로운 그리스도인 사장님을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일했습니까? 근데 실상은 이 자매가 돌아보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어떤 때로는 좀 이렇게 형제다 보니까 자매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 어떤 부탁하는 것도 좀 성실히 이렇게 못하고 이런 것들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마음이 찔림이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했죠. 뭐라 그랬냐면,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사장님에게 참된 존경을 보여주십시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을 사장으로 모신 것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되는 허가증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깨닫고 이 여자가 돌아가서 정말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어요. 예,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서는 또 지체로서 했지만 일터에 가서는 정말 직원으로서 그 사장을 위해서 충직하게 일해주기 시작했죠.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모든 것이 달라졌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서 서로 이제 그리스도인들끼리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이 그리스도인들 안에는요,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일을 잃어서 고용이 돼야 될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그 형제나 자매의 회사에 고용이 됐을 때 일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교회적인 문제로는 형제와 자매로서 이렇게 하지만 내가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일터에서 가볍게 생각하거나 그거 안 해도 되는 걸로 생각하거나 적당히 하려고 생각하는 건 옳은 태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더 열심히 해줘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용된 사람의 자세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사회적인 신분의 변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것을 받아들인 자의 영적 신분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는 거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있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인으로 살든지 노예로 살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고용주가 되든지 고용된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고용된 사람이 고용주로 갑자기 바뀐다. 이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형제들아 각 사람이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주인으로부터 도망간다.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믿지 않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도망쳐 가출한다.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내 신분을 바꾸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분이 어떠하든지 영적인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잘못되어져서 가는 경우가 있죠. 그게 뭡니까? 사회적 신분을 바꾸려고 복음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해방신학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사회적 신분의 변화를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적법하게 그 노력을 해서 그것이 되면 가능하지만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내가 마땅히 유지해야 될 그런 사회적 신분을 떨쳐버리고 가출하거나 도망하거나 내 멋대로 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어디까지나 영적 신분에 맞춰 사는데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게 하며 섬기게 만들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도 그대로 만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당하는 것을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멍에 아래 있는 종의 상태에 대해서도 만족할 수 있습니까? 좋지 못한 주인을 만났을 때, 믿지 않는 부모를 만났을 때, 내가 보니까 나는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데 부모는 여전히 믿지 않아요. 근데 그런 상태도 견디고 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속에서 섬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리스도인은요 그 자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형편에 의해 흔들리거나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거죠. 뭘 생각합니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지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느 경우든지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요. 어떤 사람이 빨리 이렇게 잘 살아가느냐 보면 잘 적응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더 잘 적응하느냐가 문제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환경에 놓아도 잘 적응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누가 그 능력이 되시는 겁니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니까,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상황에 짓눌려서. 하지만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걸 알고 주님께 집중을 하게 되면 모든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섬길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나 섬기려는 자세로 살고 참된 자족은요 바른 섬김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지 않는 상사들 아래서 늘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권위에 따르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이게 왜 직장 상사의 권위에 따라야 돼요? 왜 믿지 않는 그 아버지의 권위에 따라야 돼요? 왜 믿지 않는 어머니의 권위에 따라야 돼요? 우리가 그 권위에 따름으로써 우리의 위에 있는 그 권위를 가진 자들이 더 높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걸 원한다면요.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에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권위도 누가 허락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잘 들으십시오. 믿지 않는 부모님을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섬겨야 돼요. 믿지 않는 남편을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섬겨야 돼요. 또 믿지 않는 직장의 사장님을 직원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섬겨야 돼요.
성경의 말씀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죠.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시어머니는요. 며느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섬겨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 며느리들이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이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보세요. 이 하나님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교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보세요. 1절에.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게 합당한 자로 여길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 그분의 이름이 모독받고 이 교리가 받아들일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저항을 받게 되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마음을 갖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심으로 우리 위에 권위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실하게 잘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게 원리예요. 그게 원리.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믿는 상사들에게 더욱 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잘하는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잘해야죠. 더 잘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직원들은요, 자기 사장님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남편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잘해줘야죠. 잘하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며느리인데 시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잘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잘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권위 앞에 더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거 오히려 잘 섬겨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위에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옆에 있고 같이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고 같이 직장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더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하는 거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런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이나 주인들은 사실은 서로가 다 잘해야 돼요. 지금 저는 오늘 종들의 입장에서 얘기했지만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권위를 가진 자들도 똑같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서로 좋은 거죠. 그렇죠? 어찌하여 그랬습니까? 제가 마태복음 23장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큰 자여 너희의 종이 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가장 큰 자면 더 종이 되라는 거죠. 가장 큰 자면 어떻게 해요? 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또 교회에서 장로들, 목사들, 감독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도들 위해 뭐 하지 말라 그랬죠? 굴림이 뭐예요? 독재 아닙니까? 왕노릇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최고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있을 수도 없는 거라는 거죠. 목사면 더 어떻게 성도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섬겨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섬기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정말 원합니다. 예, 목회자가 굴림 아래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남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나를 왕으로 떠받들으라고 아내에게 압박을 넣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찢어서 내어주신 그리스도처럼 자기 아내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권위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 남편들? 네. 아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보십시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에베소 보세요. 에베소 6장. 자, 저는 지금 가장 큰 자요, 목사들이요, 남편들이요, 권위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봤지. 또 오늘 말씀 듣고 가서 봐. 잘하라 그랬잖아. 내가 권위 있으니까 나한테만 잘해. 이 얘기 할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할까봐.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더 잘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소 6장에 보세요. 거기 보면 6장에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그랬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에 있는 첫째 명령이라. 이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명령을 순종하는 거. 그리고 뭐 땅에서 잘 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장수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가 잘 되는 방법이에요?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이 단순한 원리를 자녀들이 너무 몰라요. 그리고 돈 벌려고 막 이리저리 쫓아다니는데 부모 경시하고 부모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잘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4절에. 그런데 그렇게만 나온 게 아니라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양육하되 너의 기분과 감정으로 양육하라.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너의 생각과 너의 주관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돼 있습니까?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돼 있죠. 권위를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자기 자녀들을 귀하게 섬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머니가 식탁에서 섬기는 것처럼 아버지도 자녀들을 섬겨줄 필요가 있는 거죠. 계속.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 부러워하게 되고 끌려오게 되고 이야, 우리랑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로마 시대 이 섬기는 거는요, 생각을 못 해요. 다 섬김 받으려고 하지. 그런데 예수님이 섬기는 분이라고 마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종으로서 이런 그 섬기는 모습이 보여주는 열매를 볼 때 로마 사람들 안에 놀라운 충격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보여줘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항상 섬기는 사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권위도 살고 질서도 있게 되고 모두가 서로 즐겁게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삶을 선택하십시오.